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교리와 또 성경의 해설로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사실은 가장 논쟁적인 문제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실 것이 옳으냐? 이런 내용이죠. 이게 과연 합당한 하나님의 방식이냐? 근데 여기서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 애초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뭘 잘해서 또 뭘 대단히 좀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신앙과 믿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애초부터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러한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듣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으면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신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건질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의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아주 보면은 그래요. 현대 기독교가 자꾸 인간의 권리를 자꾸 추구해요. 이게 모든 기독교의 영역에 다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지 인간의 권리를 드러내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서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 지상 명령이죠. 세상 끝날까지 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기독교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수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것.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복음 외에 이방 세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소망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이 또 이런저런 말은 해요. 하지만, 복음 메시지 외에, 믿음 외에 이방 세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은 두 가지의 구원 방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의 구원 방식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물론 유아 때 죽은 자들이 택함 받는 거, 또 유아 때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론 상당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유아 때 죽은 그 아이는 구원받는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의견을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많은 어떤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정해졌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많은 여러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만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 또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택함 받고 택함 받지 못한 어떤 이러한 기준을 만약에 된다면은 역시 똑같죠. 결국은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소망이 없다. 자, 불신자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소망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0장 3절을 보라. 이는 정신적으로 박약하게 태어난 사람을 지칭한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구원받을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앙자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소망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택자들,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책자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정신 박약이나 이제 어떤 정신적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택자들은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결정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알미니안 이단 교리는 절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한국에서 알미니안 교리를 갖고 있는 교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그 순복음, 은사주의,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또 침례교도 지금 많이 알미니안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17세기, 18세기, 아니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알미니안은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알미니안이 마치 정통 교리인 양, 칼빈주의와 또 다른 정통 교리인 양 이게 둔가버렸어요. 둔가. 하지만 알미니안은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거를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데 아니 인간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건 100% 이단이니까 하여튼 그런 이단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요. 사람이 자기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고
다 죽어갈 때 예수님 믿고.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알미니안 교리는 이단이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자, 만민 구원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만인 구원론은 이제 WCC 같은 또 어떤 신정통주의, 또 현대 복음주의 아주 넓은 이 복음주의 신학계는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성경은 만인 구원론은 성경에서 절대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택자.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고 또 영세.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는 영벌, 누구는 영세. 그러니까 만인 구원은 없어요. 만인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있어요. 우리 신학계에 보면은. 복음주의 신학계에도 서서히 만인 구원에 대해서 그런 헛된 아주 이 사단의 교리가 곳곳에 많이 스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자와 또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와 멸망받지 못할 딱 하나의 예정이었어요. 이중 예정. 이중 예정입니다. 단일 예정이야. 이중 예정.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역시 하나님이 그것도 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부분을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또 이상한 교리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이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머리를 스스로 마음에서 추론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교리가 어디냐 이 버럭하는 거예요. 버럭. 진리는 그렇게 버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가? 아니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교회 바깥이든 아니든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참된 신앙은 내적인 확신과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외적인 것 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해서 예수님을 빨리 믿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또 열망도 있어야 되고. 자, 왜 복음을 들으며 유언교회 구성원으로 되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보할 수 없는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지상교회에서도 비록 같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영원히 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 영벌에 처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울려 퍼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많아요. 복음도 모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죠. 그냥 교회를 그냥 종교적 재미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책임이 커요. 맨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그냥 그저 뭐 어떤 일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무슨 처세술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생활 처세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거 마치겠습니다.